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더 좀 부활의 핵심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표현을 좀 굳이 사용해 볼게요. 자, 굳이 사용해 볼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부활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선배 목사님이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이제 밟고 있었습니다. 구약학으로다가 박사학위를 받고자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모든 학기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 학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 학기 들어간 거부터 이제는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논문 담당 그 교수님과 함께 미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몇 번 미팅하면은 논문 지도 받고 통과하면 박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학 박사. 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담당 교수님이 구약학 신학교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래요. 뭐 한국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미국 교회가 그래요. 미국 신학교가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구약학 전공하신 그리고 교수님이신 목회자들을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교수님 밑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아무래도 목사니까. 그리고 다른 논문도 아니고 다른 분야도 아니고 성서학이고 구약학인데 이거 부활을 빼버리면은 이거 되겠는가 고민하시다가 결단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다 양보해도 부활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십자가에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은 그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부활까지 가야지 그때서 비로소 신약이 열리고 비로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구약 박사학위 포기. 너무 아깝죠. 나 같으면 그냥 바꾸고 포기.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부활교회. 한이 맺히셨나 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다시 산다. 이 말씀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하는 사람이 죽어도 살겠대요?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어떻게 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믿느냐? 계속 믿음을 묻고 계세요.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어야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꽉 붙잡고 다짐합시다. 우리 같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작.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릴게요. 부활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교회에.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그냥 머리로만 부활 믿어? 믿어. 이게 그냥 습관처럼 모태신앙이라서 계속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내가 불교로 갈 수는 없으니까. 부활의 핵심이라니까 그냥 믿자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실제로는 믿는 것을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도 안 믿는 마당에.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거예요.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좀 맞춰보십시오. 그 기준이 합당하시면 여러분 부활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이래서 되는가? 바라기는 오늘 부활의 기준이 여러분들에 딱 맞춰져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전할 마음은 있는가? 그 부활이 없는 영혼이 보이는가?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집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뭐가 기준이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마음은 있는가? 마음은 있는가요? 전하고는 있는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전하고는 있는가? 그 전할 대상이 보이기는 하는가? 그게 부활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 맛집 찾아다니시죠? 어디에 무슨 맛집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어떤 맛집이 있다더라. 언제 가봤냐고 물어보면은 1년 전에 가봤대요.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주도 어디 가면은 무슨 짬뽕집이 엄청 맛있대요. 제주도 가면은 거길 가보래요. 와, 확신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야, 1년이나 지났는데 어찌 그 맛을 확신합니까? 아유, 1년 지나도 그 맛은 여전히 변함이 없대요. 주인이 그대로기 때문에 맛이 변치 않는데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요. 있어.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 여러분,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제주도 저기 가보면 거기 짬뽕집이 맛있는데 거기 꼭 먹어봐. 저도 믿음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맛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먹었는데 맛이 변했어요? 그때부터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줘요. 그 근처 갔어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맛이 변했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토시 하나 변하지 않고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전하지 못하는가? 왜 전할 마음도 없는가? 전해야 될 대상이 보이지도 않는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읽지 않았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12제자라는 그 명예로운 자리에 선출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쵸? 맞잖아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 12제자의 반열에 딱 초대하고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 12번째 제자로 다시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아서 이 12제자의 반열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22절을 좀 찾아보세요. 지금 믿음 좋을 만한 사람을 한번 선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 믿음 좋냐? 나 좋아. 너 12제자. 이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든.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증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 찾아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예수 부활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넘어와서는 그 모두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왜?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확실히 봤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로 좀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부활을 아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7절 다 읽진 않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기부터 17장 18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들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믿을 수밖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을 수밖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짜 믿는 사람은 전한다.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왜? 이미 믿으니까. 믿는 자는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가보셨습니까? 안 가도 다 아시죠? 법정에 누구 있습니까? 판사가 있고요, 변호사 있고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닥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은 그저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사실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믿으니까. 믿는 자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그 명령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전도의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항상 이런 도전을 드려요.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평생. 여러분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봤어요. 구원받으셨나요? 몇 명이나 주께로 인도해 보셨어요? 평생. 손가락 하나도 안 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볼려고 합니다. 이거는 증인대의 삶을 못 산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그렇게 원하냐면 복을 좀 달래요. 복 좀 달래요. 내 자식이 복 좀 달래요. 내 인생에 복 좀 달래요. 돈 좀 달래요. 네,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구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큰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명령은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급급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가장 시급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 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못 끊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 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라도 전하십시오. 잘 안 되겠으면은 예란아 용기가 안 나면 그냥 한 잔 뭐 이거 한 잔 한다고 뭐 지옥 가겠어? 종빈 넌 그만 마시고 여러분 복음 증거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이 세고 세는데 평택에서 전도해서 오십시오. 예. 데리고 오십시오. 평택에서 못할 거 뭐 있어? 예. 온다고 하면 뭐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범이랑 서경이랑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애껴두고 있어요. 지금 지범이랑 서경이는 집안에도 있고요. 주변 친구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딱 2배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2배가 되는가?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하면 2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요 평생 부활의 빚진 자로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1887년 4월 5일 날 1885년입니다. 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에요. 새벽에 미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조선 땅에 제물포항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몇몇 선교사님들이 오긴 했지만 그때가 바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복음의 꽃이 확 피는 그런 날이거든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조선 땅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생명 바쳐, 인생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렌 선교사도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스크랜턴 선교사도 들어왔고요. 하디 선교사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부활하신 예수 전하고자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증인된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 이 조선 땅에 묻히셨어요. 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그게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들이 와서 인생을 바쳤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선교의 그 운동이 가장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사명 감당함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도 전하는 인생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